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리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저녁에 잘 나오셨습니다. 목소리를 높여 마음을 열어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여러분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주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링컨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을 때 귀족 출신들은 자신들의 대통령이 천한 구두방집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링컨에게 망신을 주려고 별렀습니다. 그러다가 링컨이 대통령이 되어서 대통령 취임 연설을 하는 날이 되었을 때 이제 연설을 하려고 단상에 섰을 때 나이 많은 귀족 한 사람이 링컨에게 모욕을 주려고 말을 이제 했다고 그래요. 미스터 링컨 씨, 어쩌다 당신이 이날의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 예전에 당신이 당신의 아버지와 함께 구두를 주문받으려고 우리 집에 드나들곤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기를 바라오. 지금 이 자리에는 아직도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고 있는 상을 의인들이 많이 있어. 그러니 대통령이 되었지만 당신 출신을 잊지 마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대통령을 향한 엄청난 모욕이 아닐 수 없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런 모욕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링컨은 역시 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웃는 모습을 잃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이 역사적인 대통령 취임 연설을 하기 전에 나로 하여금 소중한 나의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다면 나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매우 창조적인 예술가이셨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멋진 구두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내가 앞으로 아무리 훌륭하게 정치를 해도 아버지가 구두를 만드는 경지를 따라가지 못할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결코 나의 아버지를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귀족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나의 아버지가 만든 구두가 여러분에게 잘 맞지 않거든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비록 내 아버지만한 훌륭한 제화공은 아니지만 아버지에게 그래도 배운 것이 있으니 최소한 여러분의 구두 정도는 수선해 드릴 수 있을 것이요. 연락만 주신다면 언제라도 달려가겠습니다. 링컨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말을 들은 상원 의원들이 주죽은 듯이 잠잠해졌다고 그래요. 구두가 망가졌다고 대통령에게 연락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참 링컨 대통령이 장부다운 기질을 가졌다.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한 대목이 아닐 수가 이제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다윗이라고 하는 임금님이었고 아들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당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유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언은 어떤 것입니까?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 가장 남기고 싶은 이야기, 그래서 가장 진솔하고 가장 속에 있는 그런 이야기, 인생을 살아온 모든 것을 함축해서 하는 이야기가
유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이야기를, 물론 그 뒤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은 앞에 딱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고 있어요. 첫째는 대장부가 되라는 당부입니다. 여러분 2절 후반부에 보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읽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아버지는 아들이 대장부가 되기를 원했다는, 아버지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졸장부가 되지 아니하고 대장부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유축되지 않고 가슴을 펴고 살기를 원했고요, 적은 일에 실망하지 않고 용기 있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실패 앞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기를 원했습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바위와 같은 굳건한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적은 이익을 따라서 유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설령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대의를 따라 살아가는 아들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삶을 도박처럼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진지하고 성실하게 살기를 원해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가장 먼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렇게 마지막 첫 번째 당부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는 일개 목동에 불과했지만 한 번도 비굴 한 적이 없었잖아요. 구중하는 형 앞에서도 옳은 일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암살하는 비굴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보면 다윗이 대장부였었는데 그 대장부적인 기질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믿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그런 말로도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윗이 믿음의 대장부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오게 되었죠.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비롯해서 장수들 그리고 다윗의 형들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꼼짝하지 못하고 숨죽이고 있었을 때에 다윗의 마음속에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어요. 기골이 장대하고 갑옷으로 무장하고 그런 골리앗이었지만, 전쟁터 나가서 접은 적이 없는 그런 골리앗이었지만은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비굴하게 숨어 있어야 될까라고 하는 의로운 분노를 느끼게 되었고요, 사울이 내리는 갑옷과 창, 투구 이런 것들을 다 거절하지 않습니까? 더더욱 그 갑옷과 투구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윗에게 맞았겠어요? 다윗은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지, 키도 작고 볼품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래서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이 왕이 될 때에 왕된 만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인물이 출중했다고 그래요. 키도 크고 장골이 큰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갑옷과 투구가 맞았겠어요? 왕이 쓰는 칼이 그에게 맞았겠어요?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아버지의 양들을 돌볼 때 쓰던 물맷돌 하나 가지고 그가 나가는데, 물맷돌만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에게 이야기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는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물맷돌을 던집니다. 정확하게 골리앗의 정수리에 맞았고 그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이 큰 소리를 내고 쓰러지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뿐입니까?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참 그 말씀이 저는 좋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을 하지 않습니까? 집요하게 추격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유대 땅에 숨을 데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블레셋으로 피하기도 했었고, 한 번은 이제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굴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굴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굴에 뒤쪽으로 퇴로가 없고 사울이 자기들이 숨은 것을 알고 들어오면,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들어오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긴장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늘 이야기하지만 번역되기 전에 성경에 보면 사울이 발을 거리었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고고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발을 가리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중동 지역에서는 어떤 표현인가 연구하다가 이 번역 성경, 이 개혁 성경 번역될 때 보면 발을 거리었다라고 하는 것은 볼일을 보았다. 그러니까 사울이 볼일을 보러 들어온 거예요. 그 광야를 다니다가.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의 옆에 있는 신하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니까 사울을 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찌르고 눌러앉히면 그만이래요.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이런 면이 참 다윗이 훌륭한 점이고 다윗이 좋은 면이에요. 그 짧은 순간에 사울을 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았는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사울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다윗이 뭘 잘못해서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입니까? 유대 나라에 피할 데가 없을 정도로 사울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미웠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죽이도록 밉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인간적인 욕망으로 하지 않고 자기의 헐기로 하지 않고 서운한 감정으로 하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짧은 순간에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사울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았다는.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옷자락만 살짝 빼고 살려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옷자락 뱀을 인하여서도 사울이 늘 마음에 찔려하는 그런 모습, 다윗이 마음에 찔려하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다윗을 쫓아다니고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다녔지만은 결국 여러분 누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다윗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짧은 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다윗, 여러분 믿음의 대장부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자기의 삶을 통하여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순간순간 내 여기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행했을 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더라. 그러니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아, 너도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면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대장부적인 그런 모습으로만 산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모욕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을 모욕합니다. 그때 그는 참지 못하고 나발의 가문을 멸망시키려고 분노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모욕했을 때 그의 가문을 멸망시키려고 한 것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혜를 발휘해서 그 문제를 수습하지 않았습니까? 아비가일이 아니었다면 그는 큰 죄를 지을 뻔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대장부처럼 대범하지 못하고 속이 좁은 데서 나온 처신이었습니다. 그럴 때도 있었고 대장부적인 기질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번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벗은 발로 산을 도망하잖아요. 근데 도망갈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쫓아오면서 비루한 자에 가거라, 비루한 자에 가거라, 손에 피를 묻힌 자에 가거라, 그러면 조롱하지 않습니까? 옆에 따르는 신하들이 저 시므이라고 하는 놈 죽여버릴까요? 우리말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여러분 다윗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니 누가 하느냐?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시므이 하나 죽이는 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시므이 바라보고 시므이의 말을 듣고 서운한 것이 아니라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하느냐? 살려주라. 여러분 믿음의 대장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대장부적인 기질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었지만 다윗이 분명히 믿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더라, 나를 인도하시더라. 그러니 내 아들 솔로몬아, 내가 나를 이어서 왕이 되고 나면 다른 건 많이 할 일들이 있지만은 가장 먼저 무엇이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거라. 믿음의 대장부가 되거라.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 주실 것이다. 솔로몬이 문을 향하여서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21년 6월 달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하반기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시고 이틀을 살았어요. 여러분 한번 상반기를 돌아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셨습니까? 장부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믿음의 장부가 되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하반기의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그렇게 사셨다면 하반기에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사시지 못했다면 오늘 기도하실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반기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대장부가 되어서 믿음의 굳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삶을 살아 믿음의 승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반 기도하셔서 다들 대장부가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요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가르쳤습니다. 3절과 4절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소리 내서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리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여러분, 다윗은요 아무것도 없이 양치는 지팡이와 물맷돌로 출발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이 그의 최고의 재산이었고 최고의 무기였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다윗 아니었었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이제 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솔로몬, 내가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난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야. 나는 베들레헴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 물맷돌 하나와 돌을 가지고 출발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내가 은혜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했더니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어. 그러기에 내가 사랑하는 너에게 당부한다. 다른 건 많이 할 것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의 대장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소중하게 여겨라. 말씀 따라 살아가라.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 말씀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솔로몬은 어떠했습니까? 솔로몬의 초창기에 보면은요, 이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습니까? 3장 넘어가면 보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이야기는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온 정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렇게 다윗의 말을 아버지 다윗의 말을 받아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어요. 나라가 번성해지고요. 이스라엘 나라에 그런 적이 없었어요.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공을 바쳤던 적이 없었어요.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었고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 솔로몬의 나라와 화친을 취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나라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대장부가 되고요. 말씀으로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장 12장을 넘어가면서 보면 그 솔로몬이요 이방 여인들을 드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믿음보다는 그 이방 여인들에게 빠져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방 여인의 말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밀곰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많은 이방 여인들을 그의 부인들로 두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솔로몬은요 처음에 아름답게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비참하게 끝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무엇을 보고 비참하게 끝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서요 그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왕국이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이스라엘로 찢어져 버리고 말아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11개 지파를 찢어가지고 나가서 북왕국으로 갈라져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다음에 나라가 이렇게 찢어져 버리고 말고요 북왕국은 아수리에게 망해버리고 722년에 주전 망해버리고 말고 남왕국 유다는 586년에 587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 끌려간 그 나라도 망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가? 솔로몬에서부터 기울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행했을 때 자기도 잘 되고 왕궁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됐지만은 솔로몬이 말씀 잊어버리고 이방 여인들을 따라가고 우상을 따라가고 믿음을 저버리고 자기의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려고 할 때 나라까지 망해버리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씀드립니다. 2021년 상반기 무엇 따라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오셨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오셨습니까? 잘하셨어요.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반기뿐만 아니라 2022년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말씀 꽉 붙드는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길의 길이고 내 길에 등된다 고백하였던 것처럼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등으로 삼고 길로 삼고 살아가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 살지 못하셨습니까? 오늘 다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반기는 이적으로 나의 인생길에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리라.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삼고 길로 삼고 살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이 밤이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 철저히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 여러분 역사를, 성경을 보세요.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들, 실패한 사람 보셨어요? 실패하는 것 같지만 성공이 없고요, 좌절인 것 같지만 형통이 없고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3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리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믿음의 대장부가 되고요, 믿음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약속했는데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요셉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때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형통했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형통이잖아요. 요셉에게 창고를 맡기면 창고가 잘 돼요. 식물을 맡기면 식물이 잘 되는 거예요. 맡기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 보디발이 요셉에게 맡기는 것마다 잘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형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주인이 기술적인 것을 맡기면 기술적인 게 잘 되고, 재물을 맡기면 재물이 잠기고, 사람들을 맡기면 사람들이 잘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만 그래요? 감옥에 떨어지잖아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원망 한번 하지 않고 불평 한번 하지 않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자기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요셉 때문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잖아요. 그뿐입니까?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일컬어져 있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요셉이 될 때 나라가 형통하잖아요. 형들을 만나 형들이 잘 되고, 아버지를 만나 아버지가 잘 되는 이런 형통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이제후로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이런 형통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하시는 생업이 잘 되고 여러분이 계시는 직장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내가 형통의 사람 되기만 하면 내 주변이 복이 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형통의 사람이 되느냐?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믿음의 대장부가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되고 말씀의 사람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는 형통의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이제 선한 왕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 선한 왕 중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이제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인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공격해 오지 않습니까? 사네립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은 포위해요. 이스라엘로서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경배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편지로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이스라엘 조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 사네립이 그린 편지를 들고 그 밤에 성전으로 올라가요.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밤새도록 그 편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이방 백성이, 하나님을 이 백성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밤새도록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내립의 군사가 다 죽어 넘어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잖아요.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건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 속에 믿음이 있느냐, 내가 말씀 붙드느냐. 내가 말씀 붙들고 정말 내가 손해볼 것 같아도, 내가 어려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애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힘쓰면 하나님 나를 붙들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의 인생에 어떤 삶을 살아왔던지, 상반기 어떤 삶을 살아왔던지, 부디 여러분 하반기 여러분의 삶이, 이제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삶이 전개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붙드세요. 하나님 말씀 붙드세요. 늘 이야기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일어나고, 일 있을 때마다 여러분, 아침에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은요, 내일부터 이렇게 하세요. 일어나면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 주옵소서. 해보실까? 하나님 오늘도 믿음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또 늘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길을 걸어가다가 신호등이 막히거든,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이 막히거든, 지나가는 사람 쳐다보지 말고 멍하게 있지 말고 그 시간에 뭐 하라고요? 주기도문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좀 하면 따라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같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 처음부터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도 더 일을 잡수셔서 못 따라하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자, 그렇게 주의사항이 있다고 그랬죠? 단 눈은 뜨고. 눈 뜨고 하면 어때요? 잠자리에 들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지키셨던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그날그날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한 달에 하나씩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7월 달에 빌립보서 4장 13절을 정했는데,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한 달 동안 31일 동안 그 주신 말씀 그거 계속 암송하면 어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되는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과 형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부디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셔서 형통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까지 형통의 삶을 사셨습니까? 이제 후로 더 형통의 복을 누리고, 이제 막히는 삶을 사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셨습니까? 어찌할 수 없는 삶을 사셨습니까?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생을 살아가셔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